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침내 도착한 소원의 항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올해 소원이 있고 또 평생의 소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마침내 그 소원의 항구로 꼭 도달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왔어요. 내가 꼭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 참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한 14, 15년이 지난 후에 그 과정 속에는 우여곡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 로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그동안에 참 노심초사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마침내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1559년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당시 영국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로마 캐톨릭하고 아주 유사하나 이제 결혼을 신부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몇 가지가 좀 다를 뿐인데, 아무튼 그러한 국교의 기초 위에 통일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제정해 가지고 당시 개신교인들을 상당히 박해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개신교 가운데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뭐 적당히 믿는 사람이 나가면은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라서는 첫째, 주일은 거룩하게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상 사람보다는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높이 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적인 즐거움을 배격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소위 퓨리탄, 청교도라고 일컫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박해를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를 안 받아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들로 또하리 저런들로 또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대로 또하리, 세류에 따라서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올 일이 없어요. 그러나 시대를 거슬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선교들인데, 그 후로 이들이 박해를 받아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여러 유럽 지방으로 흩어졌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는 가운데 그들이 그 신앙을 잘 유지하다가 우리가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샀어요. 그래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서 꿈에도 그리던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탑승한 사람들이 102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배를 탔지만은 그 지중해 그 대서양을 지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겨울에 풍파를 만나고 춥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그해 12월 21일에 그 매사추세츠주 연안 플리머스라고 일컫는 그 지역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오늘날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 아메리카를 건설하게 됐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때 미국이 큰 경제 대공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뉴딜 정책을 펴가지고 그 경제 공황 속에서 사람들이 경제가 막 추락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이때 후손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빌딩을 한번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 맨하탄에다가 102층 빌딩을 세웠어요. 잘 아시죠? 왜 102층을 세웠느냐 하면은 우리 선조 청교도들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영국에서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위험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곳에 와서 또 풍토병과 또 원주민 인디언들과의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영국의 독립전쟁 또 내부적으로 남북전쟁을 다 극복하고 오늘의 미국을 건설했는데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받들어서 세우자. 그래서 세웠던 게 바로 그 102층 빌딩이에요. 예.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거기 보면은 저녁이 되면 그 네온사인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 굉장한 자긍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신앙의 정신.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에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는 102명이 의기투합해서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이 현실화된 것이 오늘날 미국이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소원이 일어날 때 그 소원을 품고 포기만 하지 않고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소원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100년 후에 될지 200년 후에 될지는 모르지만은 또 1년 후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래 말씀했어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내가 받아서 그 소원을 품고 이루려고 보면은 그 큰 소원의 보따리 안에 내 소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잔잔한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 오늘 성경에는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라는 사람, 당시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예. 그전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잘 믿는다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구나.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고 또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에게 소원이 들어왔어요. 그 후에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또 3년 동안 자기 영성 훈련을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이 역사학자들은 그 사도 바울이 AD 46년 내지 48년도 정도에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때가 AD 한 60년에 61년 사이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14, 15년 후에, 선교사 파송받은 14, 15년 후에 그 꿈에도 그리던 그 소원, 로마에 도착했어. 로마에 복음을 전해주므로, 로마를 중심으로 이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나가서 세계 선교의 기반을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도 여기 100년 후에는 다 세상 떠날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다 찬자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소원,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품고 나가게 되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여러분 후손에게도 그렇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그 소원을 품었을 때 그것이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길이 막히고 또 막혔다, 그런 것입니다. 그 막혔지만은 그걸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꿈, 소원인데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올해도 있고 여러분 평생의 소원도 있고, 올해 꿈 있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것인가? 자,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일단 가슴에 품어야 돼요. 품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계란을, 이거 분명히 유정란인데 이것을 그냥 밖에다가 어디다가 아무리 오래 두어도 이것은 병아리가 안 돼요. 잘못하면 너무 시간이 가고 온도가 안 맞으면 다 분명히 가능성 있는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정란이라 할지라도 골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기도로 품어야 돼요. 기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꿈을 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무슨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중요한 것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좋은 길 얻기를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 아무도 그런 소원을 안 가졌는데 이 사람만 그런 소원을 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 말을 듣고 소원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기도 내용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길을 열어주시는데 느헤미야 2장 8절 봅니까?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금 그 느헤미야는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라 허락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예요? 필요한, 재건할 수 있는 필요한 건축자재를 다 달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는 확실히 해야 돼요. 적절하게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하면은. 나는 목회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부천에서 정말 예배당 짓는 것이 얼마나 소원을 가졌던지, 이 목사님은 주여 예배당 뼈다구만이라도 세워주세요. 뼈대. 그러니까 이게 골격이죠. 요즘에는 비모로 세우잖아요. 옛날에 이제 세면 공구를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줬어요. 옛날 오래된 사람들은 알아요. 저 심곡동의 언덕배기에 그 교회가 1층만 올려놓고 2층 3층으로부터는 참 골조만 있어가지고 10여 년 이상 갔어요. 그게 골조. 오죽하면은 부천시에서 도대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도시가 미관상 저것 때문에 아주 도시 미관상 문제가 돼서 시에서 지원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저걸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특정 종교한테 재정을 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하지 못하면서 그 교회한테 빨리 이걸 해라, 부시든지 세우든지.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뼈다구만 세워달라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서 주여 우리는 절대로 한꺼번에 다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이 마이너스 2%가 부족한 게 됐어요. 어떻게든지 빚을 지든 안 지든 관계없으니까 세워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워졌는데 그는 빚감리라고 죽을 뻔했어요. 구성전 짓는지라고. 그래, 기왕에 할 바에 어차피 신세 짓는 거 다 지어, 다 져. 할렐루야. 기왕에 신세 짓는 건데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길 가는데 차 태워달라고 손을 들길래 차를 세워져가지고 태워줬더니 이 사람이 뒤에서 자꾸 끙끙거리더래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끙끙거려 보니까는 그 보따리를 머리다 이고서 차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내려놓으시지 왜 그러냐고. 아이고 내가 차 탄 것만도 고마워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에도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 은혜. 할렐루야.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와 묵상하는데, 그래, 성도가 뭐냐?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로 사는 자다,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은혜가 없어지면
성도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오고 그 감동으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 심장에. 여러분, 아무리 땅이랄지라도 이 땅에 수분이 머물고 있어야 이 땅이 재기능을 해서 거기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아무리 씨앗을 묻어놔도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맹땅에서 그대로 있어요, 씨가. 흙은 흙이로 돼 흙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차피 은혜를 받은 자요. 죽을 때까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사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언제까지? 숨이 다는 날까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멘 하세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야곱도 빈손 들고 삼촌 집에 갔는데 나중에 20년 만에 부자가 돼가지고 자녀들이 12명, 딸까지 13명이 돼서 그 양떼 노비들을 보면서 그 형 에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누구냐?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렇지요. 예. 자기는 나애라고만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레아도 주고 비라도 주고 실바도 주고 막 주들이 나가지고 13명을 낳게 된 거 아니에요. 응? 무엇으로? 그 은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휴가도 주고 또 거기 필요한 건축자도 다 줘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재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해주시는데 에스겔서 36장 3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의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아멘. 많아지게 하되. 자, 여러분, 바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준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 이루어지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400년이 차면은 너희 후손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안 시키는 거예요. 때가 찼는데도. 어떻게 출애굽시켰어요? 그 백성들이 바로의 압정하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지. 소원을 왜 주시고 왜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네가 부를 때 내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 그저함없이 쉬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갈 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늘 되고 한이 되는 기도를 여러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100억 부자 그냥 됩니까? 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안 오고 뭐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쉬는 것이, 내가 쉬면 쉬는 거지 뭐 그게 죄냐. 성경은 기도하다가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다가 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다가 지금 응답이 중단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야 소원의 항구로 도착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그 약속이 왜 더디 응답이 안 되고 왜 길이 막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왜? 때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로마 1장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내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포기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이게 몇 년 후에 예수님 때가 올지. 그런데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 시간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몇 시간은 안 지났겠죠. 뭐 지나봐야 한두 시간이겠지. 지금 잔치집에 지금 잔치 끝나고 나서 포도주 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조금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저 물을 떠다가 저 돌 항아리에다가 부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떠다 줬더니 그 물이 포도가 되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일을 하신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소원의 항구로 못 가는 거예요. 네. 주님의 때까지 잘 기다리고만 있으면 여러분 꿈 같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의 길을 막고 기왕에 갈 것 같으면 빨리 보내주시지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이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 다 하나님의 길을 막을 때는 하나님의 나름대로 뜻이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거기서 불의의 명작 로마서가 나왔어요. 로마서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 구원의 교리가 아주 논리적으로 잘 기록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참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해. 이것을 로마로 못 들어가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리고 뭘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네. 만약에 그냥 들어가 버렸더라면 거기서 전도하고 끝냈으면 로마서가 없으면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길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일이 뭘까?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우리 박물관에 예전에 그린벨트라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나무라도 심자.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래서 나무가 어느 정도 우거지고 나니까 거기에 박물관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거기다가 박물 줬더니 나무하고 박물관을 차라 올려가지고 자연사 박물관이 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냥 손 놓고 있더라면 뭐가 됐겠어요? 예? 예. 모든 범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그 하나님의 섭리하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그 또 연금 상태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을 때도 거기서 또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홀로세 그리고 빌레몬 개인에게 이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옥중서신 불의의 명작이 탄생하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도 누명을 쓰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그 속에서 도차가 그런 여자 때문에 거기서 또 한 문 더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형제들 때문에
내 인생이 뭐냐? 하나님 계시다면 왜 그 나를 이렇게 만들 것인가? 그러나 다 천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땅에. 그런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요셉이 그렇게 됐을 때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 무슨 뜻이겠지. 그리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그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지 않을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따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옛날 성경에 식물로 먹을거리 뭐예요?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으로 너희가 삶의 먹을거리처럼 삼으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또 뭐라고 격리, 이거 아무것도 격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네,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또 전도편도 쓰고 또 특별히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고귀한 시간이 그것도 하나님 허락한 특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지금 해야 될 할 수 있는 거 하박국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들을 놓지 않고 성령과 교제하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만은 이제 배를 타고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아니, 천신만고 끝에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제 황제 앞에 가는 걸로 막 설레했었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요. 생각지도 않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막 14일 동안에 밤낮이 없이 캄캄한 가운데 한밤 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니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들 놓지 않고 23장 11절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것은 바로 옥에 갇혔을 때 23장에서, 그리고 14일 동안 또 밤낮으로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는 27장 24절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니까 소망의 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줄을 놓으면 안 돼. 기도줄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한가운데 하나님과 교통.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말 이 무선통신 시대라서 어딜 가든지 우리는 휴대폰 가지고 다녀야 돼. 휴대폰.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그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휴대폰 때문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게 풀려가 살았다는 얘기 듣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휴대폰 없이는 못 살아요. 휴대하라고 오는 거예요. 휴대폰이. 휴대하고 다니라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녀야 돼요. 왜? 휴지 없으면 또 전화로 대서 또 화장실 문이 닫힐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있으면은 다 통한다. 맞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 기도 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줄만 끊어지지 않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여러분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정말 절망이고 낙심이 되십니까? 성경 읽고 싶지도 않습니까? 그럴 때 일단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든 밤에 나오든 나오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와라. 그때 내가 도대체가 누구에게도 얘기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 얘기를 나한테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말로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끈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대로 유라굴 광풍을 극복하고는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줬으면은 그 소원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주어진 절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는가, 그것을 찾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밤에 깊이 담으시고 오래 가진 소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 또 교회 나갈까 말까 방세는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나를 불렀겠군요. 주여, 이 말씀으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셔. 기도하다가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제 백성들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끈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 소원이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하나님 청교도들 오직 믿음으로 살려가고 거룩하게 살려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들의 핍박을 받고 올 때도 낙심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이 땅의 자유와 이 땅의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신앙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꿈, 소원이 102명의 소원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 미국일진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꿈을 가지고 가슴에 소원을 가지고 신앙의 명문가 되기 원하며 우리의 자녀가 주님이 하나님의 쓰시는 인물이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질병의 문제로 해결받기 원하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그 꿈들이 그 소원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리라. 그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성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참 꿈만 같은 일들,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후에 1차, 2차, 3책을 져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로마에 대한 꿈을 주신 그 꿈이 마침내는 현실이 되었던 것을 오늘 마침내 도착한 소원의 항구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가슴 속에 주님이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소원을 안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경제 문제를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품고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내들의 그런 소원들, 하나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은 바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이 소원의 항구로 다 도착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고치 못하는 불치병을 안고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가 차고 차면은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꽃만 같이 치료해 주시고 암세포도 완전히 도말시켜 주시고 청천으로 독실처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